오늘은 창세기 31장과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1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축복과 동시에 또 나름 죽도록 일한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죠. 이제 대하는 눈빛이나 대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분깃이 많아지니까 이제 은근히 그것을 경계하고 또 질투하면서 야곱을 향해 이제 모함거리를 찾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31장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억지로 축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형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을 이곳에서 이제 20년이나 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인간적 술수로 얻어진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복 받을 그릇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 고생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복을 좀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는 어찌하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야 이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이제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의 아내들은 기꺼이 이제 그 귀향 여정에 동행하기로 했고 돌아가서 야곱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라반은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점 있고 얼룩진 양떼가 태어나면 야곱에게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평소 때는 잘 태어나지도 않는 점 있고 얼룩진 양들이 이 약속을 한 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야곱의 재산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야곱에게 이제 복이 막 그냥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몰래 이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꾸려서 급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도망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삼촌이 알게 되었습니다. 3일 길을 쫓아서 이 야곱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격하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결국에는 이렇게 7일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당신의 양떼를 돌봤는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친척이고 또 혈육이었던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자신에게 일한 대가로 안 주거나 또 다른 소리를 하면서 적게 주거나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은 순양 한 마리 잡아먹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했다.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라반은 그 말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이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32장으로 가시면 야곱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 형 에서가 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호전적이고 터프했던 그 형의 모습을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형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은 그 광경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를 어떤 상황에도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삶에서 자주 느낍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때로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또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좀 보여달라고, 증거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신학의 선배들이 철학적 방법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분명한 증거가 있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부인할래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해서 이제 여러 조치를 취해 두고도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서 이제 고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거시죠. 이 씨름의 형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씨름이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얼마나 극렬한 그 만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면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전히도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축복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간절한 야곱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의 조상으로 바꿔주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여러 뜻이 여기에 많이 있지만 결국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약속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강렬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에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